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16장과 17장은 요셉의 후손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준 기업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에 또 본문이 짧기에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주 재산이 많고 부유했어요. 자식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들에게 재산을 이제 유산으로 분배해야 되는데 어떻게 줄까? 자식들마다 집은 한 채씩 줘야 될 것 같아서 집이 또 큰 집이 있고 작은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나름대로 많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해서 어떤 아들에게는 큰 집을 물려줬어요. 그러나 그 집을 나눌 수 없으니까 어떤 자식에게는 조금 작은 집을 물려줬어요. 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큰 아들은 좋아하죠. 큰 집을 물려받은 아들은 신이 났어요. 자, 그런데 이제 땅을 물려줘야 돼. 집은 이제 물려줬고, 농토를 물려줘야 되는데, 농토는 아무래도 똑같이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먹는 식구 똑같으니까, 양식은 똑같이 드니까, 그래서 똑같이 농토를 잘라서 나눠주었더니, 모두가 다 감사할 줄 알았어요. 왜 집도 주고 땅도 주면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집을 받은 자식이 불만이 많아요. 아니, 그래서 왜 불만이 많냐? 너는 집도 남보다 큰 집을 줬는데 왜 불만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럴 수가 없습니다. 제게 큰 집을 줬다는 것은 저희 집에는 식구도 많아질 것이고 하인도 많아질 것이고 먹을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농사지을 땅을 더 많이 2배를 줘야지 이 식구들이 먹고 살지. 집은 큰 거 주면 관리비도 많이 드는데 땅은 똑같이 주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자,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렇게 큰 집을 주면 집을 줘서 감사하고, 그 땅은 똑같이 분배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해서 남보다 더 많이 생산하면 되지, 이렇게 부지런하면 되는데 왜 농토는 2배로 안 주느냐? 이게 이 자식의 불만이다. 뭐 남의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전에 어떤 분을 만졌더니 그래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시골에서 한 자식은 공부를 좀 잘해서 어떻게든 두 형제 중에 하나는 서울에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고, 그래서 소 팔고 땅 팔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을 그 하숙비 다 들면서 보냈어요. 그 결혼시키느라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그 결혼도 잘하고 좋은 직장에 다녀. 그런데 이제 형 때문에 동생이 희생하는 거예요. 동생은 이게 고등학교를 보내려니까 형 등록금이 비싼데 안 되겠어. 너는 고등학교도 못 가고 내 농사일을 도와라. 이게 중학교만 졸업했어. 그 큰형은 대학을 졸업하고 동생은 그 시골에서 중학교 나와가지고 아버지 일 돕고, 그렇게 해서 근근히 살아가서 그저 조그만 땅마지기 가지고 집도 하나 준비하고 그 결혼도 하고 살아. 그런데 명절 되면 누가 잘하느냐? 서울에 좋은 명문대학 나와서 돈 많이 버는 큰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오고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가까이 있는 이 농사 짓는 고등학교도 못 나온 작은 아들은 늘 부모를 보살피고 늘 돌보고, 뭐 부족한 거 없느냐 그러고, 먹고 싶은 거 없느냐 그러고. 그때 부모가 깨닫는 게 있어요. 자식들 잘 키워봤자 별 소득이 없구나. 오히려 내 옆에 있는, 오히려 대학도 제대로 못 나온 이 못 배운 자식이 더 아버지한테 효도하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으로 보면은 불만이 많아야 돼. 형 대학 보내느라고 나는 고등학교도 못 보내고, 이게 말이 되냐 말이야. 그러나 오히려 동생은 열심히 부모 도와서 일하고 농사 짓고 열심히 일해서 오히려 부모를 노후를 더 편안하게 모시는. 자, 과연 무엇이 좋은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그래요. 우리는 많이 받으면 많이 감사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이 받은 자가 불평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적게 받은 자가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신앙에서 발견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늘 또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 오늘 16장 11장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이고 그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자, 그러니까 참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다가 형들에게 이렇게 미움받아서 뭐 노예로 끌려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그래서 기근 가운데 온 가족을 초청을 해서 다 먹여 살리고 많은 사람을 구원한 요셉의 공이 참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요셉을 2지파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12아들 중에 하나지만 그의 요셉의 2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2지파로 인정을 해 주시.
그 레위 지파가 빠지고 요셉의 두 아들은 두 지파 목이 되어서 12지파 가운데 두 지파의 목을 차지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축복이죠. 특권이죠. 그들은 참 남모르는 특권을 받은 그런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원래는 므낫세가 형인데 그것도 또 야곱이 축복하면서 뒤바꿔 가지고 이제 동생이 먼저 장자의 목을 하고 형이 차자의 목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파는 참 특별한 사랑을 많이 받은 민족. 그래서 16장에는 에브라임 지파에 주는 땅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7장에서는 므낫세 자손에게 돌아갈 기업에 대해서 쭉 경계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므낫세 지파는 어떻습니까? 이미 요단 동쪽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지파의 기업을 받았어요. 므낫세 반지파 그쪽에서 받고 또 여기서 또 받는데 이제 요셉 지파에게는 한 기업을 주었어요. 한 기업.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같이 거주하면서 그러니까 제비를 이제 한번 뽑을 때마다 그 지파가 차지할 땅을 얻는데 한 제비, 한 기업을 얻었다고 그들이 불평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자. 다시 14절인데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장 14절입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15장에서는 유다 지파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서 그들이 제일 먼저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제 요셉 지파에게 땅을 주는데 그들에게는 이미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 동쪽의 땅을 받았기 때문에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제비를 뽑게 했어요. 이제 그렇게 줬더니 이게 불만이야. 두 지파가 와서 대표들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요셉의 후손을 이렇게 복을 주셨고 큰 민족이 되게 하셨는데 이렇게 우리의 기업을 어떻게 한 제비 한 분깃만 주심이 어찌함이니까. 이 불만인 거예요. 왜 우린 두 지파인데 제비를 두 번 뽑아서 두 배로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말하죠. 여호수아도 사실은 요셉의 후손이죠. 15절 말씀 같이 1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이미 우리가 형제들이 얻은 땅을 제비 뽑아 찾지 말고 너는 힘이 있으니까 스스로 개척하라. 그러니까 올라가서 그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개간해서 농사도 짓고 집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뭐라고 또 불평을 말합니까?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벳스안과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이제 그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고 전쟁을 해서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다 철병거가 있다는 철병거. 철병거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탱크예요, 탱크.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마차가 있는 이런 병거예요. 이런 것을 이미 이 시대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이 가나안 원주민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철문화가 있었고 그들에게는 이미 마차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얻은 땅은 제비 뽑아 얻고 싶은데 싸워서 차지하기는 싫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 15장에서 갈렙이 어땠어요?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 내가 싸워서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이들의 요셉의 후손들의 모습은 특권은 주장하지만 축복은 받았다고 하면서도 희생정신이 부족해. 헌신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뭔가 거저 얻기를 원하고 있다.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가나안 원주민이 아무리 강한 병거를 가지고 있더라도 강하더라도 너희는 큰 권능이 있으니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의 말대로 되겠죠, 순종했다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요셉 지파, 요셉의 후손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불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행할 의무는 감당하지 않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만 요구했어요. 자, 우리 좀 더 건너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16장 10절 말씀, 16장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칠 때 성전이기 때문에 헤렘 정신으로 진멸. 그들은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다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것처럼 우상 숭배에 녹여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고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서 우상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미신이나 잘못된 사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들은 어떻게 했어요?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은 쫓아내지 않아요. 왜? 귀찮으니까. 전쟁하기 싫고 희생하는 게 싫어서 그냥 살려뒀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부패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을 그냥 그냥 두면은 격리시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오염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므낫세 자손들도 마찬가지. 므낫세 지파도. 자, 17장 12절 13절 말씀. 17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원주민들은 다 쫓아내야 돼요. 진멸시켜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 그들은 힘든 일은 하려고 하지 않고 형제들과 힘을 합쳐서 얻은 땅은 제비 뽑아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는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그들은 특권만을 주장하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축복받은 족속인데 왜 2배로 땅을 주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자 이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이미 7년, 8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초심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정신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자기 사정을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우리가 노력하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니까. 그런데 7년, 8년, 10년이 돼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우리 죽으면 어떡해? 그 철병을 가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 왜 우리에겐 이렇게 주는 거야? 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오히려 감사가 사라져. 믿음이 약해지니까. 사람은 믿음이 약해지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불평과 원망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훌륭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추태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 목회하는 것도 다 꾸며는 건축되어지고 이렇게 땅도 많고 교인도 많고 재정이 풍부한 교회에 와서 그냥 목회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남이 다 저는 건축한 집에 와서 교회에 와서 그냥 목회해서 칭찬받고 목회 훌륭하게 잘한다.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교인도 하나 없는데 와서 개척해서 전도해서 또 기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도 있어요. 여러분 과연 어느 게 더 훌륭할까? 그런 생각들. 물론 나름대로 하나님이 은사대로 그들을 세우셨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성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개척교회를 하면서 느끼는 바가 또 달라요. 기성교회 가면 좋은 중형교회, 대형교회 되면 좋은 차에 많은 사례비에 부족한 것이 하나 없어. 그러나 개척교회라는 것은 화장실 청소부터 배워야 되는 것이 개척교회인데 여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오늘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는 개척 정신이 부족한 거예요. 다 갖춰진 거를 만을 원하는 거예요.
특권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개척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산림들을 개간해서 그 황무지를 옥토로 갈구는 개경하는 그런 정신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개척하는 목회자들이 참 이렇게 때로는 저도 개척한 목사지만 정말 이렇게 개척에 도전하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러운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개척교회에 오는 교인들은 더 존경스러워요.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겠어요. 나는 이제 동탄에 이사 왔대. 그래서 마음 카페에서 이제 이어진 얘기가 이제 이렇게 네이버 카페에서 노출된 얘기. 그들이 교회 하나를 소개해달라는 거예요. 어디 가봤는데 마땅치가 않대.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 개척교회는 싫고요. 이왕이면 중형교회나 좀 안정된 교회를 있으면 소개해달라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뭐 주다산 교회, 뭐 신나는 교회, 전하리 교회가 좋다고 자기들 교회를 막 선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개척교회 가려는 사람은 고난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 교회들의 홍보대사가 돼서 자기 교회가 이렇게 크고 좋은 교회라고 이렇게 막 설명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개척교회는 가기 싫어해. 특히 상가교회는 더 안 가려고 그래. 적어도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교회가 조직을 갖추고 갖춰야지. 내가 왜 그런 교회 가서 개척교회 교인이 돼? 왜? 개척교회 교회면 내가 개척을 해야 되거든 사실은. 목사가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이 그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일은 누구나 원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성교회를 목회를 30년 동안 하면서 참 개척교회는 어떨까. 저는 사실 막내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성장해. 편하게. 왜? 7남매 마지막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서 저는 태어났고 다 이렇게 편안하게 생활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실까? 정말 늘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그런 것이 기도가 되었는데 제 생애에 이렇게 마지막에 개척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새로운 은혜구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물론 개척교회만 섬기는 또 분들도 있어. 그분은 또 그게 은사야. 목사님 저는 평생 개척교회만 섬겼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축복이니까. 그러나 기성교회를 섬기다가 또 개척교회를 섬기는 분들은 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또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다. 왜? 기성교회의 모든 것이 갖춰진 교회에 비하면 뭐 새벽기도 때 차량을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내가 내 차를 몰고 또 걸어서 와서 예배 참석하는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우리는 너무 편안하거든요. 사실은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편안해서 문제인 거예요. 스스로 오히려 어려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교회 가서 어렵게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씀을 뭐 지금만이 아니라 전에도 늘 이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늘 마음에 와닿아. 다른 말씀보다도 한 2배는 글씨가 크게 보여.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스스로 개척하라. 나는 언제나 개척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 기성교회에 늘 몸담고 있으면서도.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개척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큰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개척교회를 비록 섬기지만 이 개척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들을 경험하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